지금은 샘신방 기간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정신방, 또 하반기에는 샘신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번은 신방으로 교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신방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1년 내내 따로 만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샘결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신방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어느 가정을 신방하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갑자기 찾아온 두통으로 오늘 신방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는 점심때 먹은 음식을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가정에 주신 메시지는 꼭 전하고 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속도 편안해지고 또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남김없이 전해줄 수 있도록 통로인 저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방한 가정의 집사님 부부를 만나 뵙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아내 집사님께서 동행하셔야만 생활이 가능하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래도 매주 주일이 되면 부부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가운데서도 목회자인 저와 우리 샘리더 권사님을 환대해 주시는 두 집사님에게서 따뜻함과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집안에는 전혀 어둡거나 우울한 분위기가 없었고, 또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밝고 힘차게 살아가는 두 분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기도하며 축복해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집사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 받고 계시다고 그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주님 섬기듯 섬기시는 집사님께서는 동네 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시기에 이 가정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몇몇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아시되 깊이 알고 계시고 또 삶의 모든 자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신방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의 깊숙한 자리에까지 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마다 삶에서 자리가 다르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참 다양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신방 사역할 때 제가 누리는 은혜고 기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주님께 하듯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까? 이 질문을 오늘 저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께 하듯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까? 목회는 주의 일이지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께 하듯 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주께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지 못하는 좀 전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 속에 집사님께서 그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의 일이든 가정과 세상에서의 일이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은 주님이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공허함을 찾아오게 할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신방할 때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여기저기 많은 봉사를 했던 그 경험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기도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칭찬과 인정,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감당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 마음 흘러보내야 되겠지요. 그 마음 들어온 그대로 이 마음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어둠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어둠이 주는 그 부질없구나 하는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 제가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드린 것 아시지요?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24절, 25절 짧은 구절인데 23절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4절에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23절, 24절, 25절 읽었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예상합니까? 주님께 하듯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25절에 있는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상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말씀 또한 종에게 하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23절, 24절, 25절은 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25절은 23절, 24절 이어서 종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23, 4, 5절을 다 종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25절만큼은 상전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종이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 상을 주실 것인데 상전들도 기억해라. 그러한 종들에게 너희가 불의를 행하면 너희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제가 설명이 잘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23, 4절 말씀과 똑같이 종에게 하는 말씀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25절만큼은 상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에게 하든지 상전에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지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설교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주님께 하는 것이 왜 잘 되지 않을까? 주님께 하듯 잘 안 되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을지 3가지 정도 짧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님께 하든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눈에 더 잘 보이고 귀에 더 잘 들리지요. 사람들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말로써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눈에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당장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애쓰다가도 사람에게 하듯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노트에 일기처럼 썼던 한 문장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관객이 너무 많구나. 내 안에 관객이 너무 많다. 내 안에 관객이 너무 많아서 유일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관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관객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내가 늘 일식하는 사람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일식되는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 외에 보여지는,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의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존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 아니지요.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평가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가받는 자리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펼쳐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평가의 자리에 있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각자가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것을 펼쳐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향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인정의 욕구,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더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분노와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인정받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하면서도 인정 욕구와 관련된 한국인 특유의 그 체면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요. 체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에 조금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이러한 문화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가지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계속해서 대입해서 보느라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저절로 지나가는 이 스토리들, 내용들인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것을 먼저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내 안에 인정하는 모습, 인정 욕구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가. 사실 얼마 전에 제 안에 이렇게 인정 욕구가 있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한 단면을 제가 나눠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맞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안심이 될 것 같고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 불안할 것 같아 라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것을 파고들면 인정 욕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에게서 확인받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게 되고 주님께 하듯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또 평가하는 자리에 두는 것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에 두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가받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나 물으면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신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일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가받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노인복지센터 어른들을 위해 설교하고 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소외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요. 사람들 사이에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져 가니 이전에 하던 것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중요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삶의 많은 경험들로 인해 내 인생은 달아가고 낡아져 버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되어서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노년의 때 아닌가. 제가 76 이상 교구를 맡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때를 생각하면서 다 닳아져 버린, 낡아져 버린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는 시간, 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하시는 시간이 노년의 시기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다듬고 다듬어져서 낡고 닳아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듬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루어낸 결과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그 결과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서기보다는 내가 이루어낸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러한 저러한 시간을 다 지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이것이 저에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크게 와닿았던 것인데, 내가 왜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지 못할까? 주님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옆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만큼 주님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며 기도할 때 저에게 새겨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다. 역시 오늘도 답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안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했던 모든 일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힘겹고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내가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지금은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끊임없이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매 순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 하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쏟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두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귀하지요. 참 귀한 것이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 그것을 알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고 또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을 보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또 섭섭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직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와 섭섭함, 분노와 실망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교회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는 이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또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속해하랴 하나님께 속해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